반응이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지요? 이제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들을 갖게 된다는 모든 기대는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와 합의해서 하갈하고 결혼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냥 제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마음 접었으니까 살겠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불신어린 대답을 듣고도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꼭 집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예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보통 유대 나라에서 부모들이 이름을 짓는데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인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유대 나라 관습에 남자들 모임에 여자들이 잘 나서지 않는 그런 관습대로 나서지를 않고 장막문에서 낯선 남자들이 자기 남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름도 들리니까 무슨 이야기나 하고 들어본 거예요. 사라의 반응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다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을 부창부수라 그래. 남편이 아내하고 같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낸 반응이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타낸 반응이 동일합니다. 남편도 나이가 많고 자신의 생리도 끊어졌으니 현실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그 생각에 미치자 웃음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거예요. 속으로 웃었어요. 내 인생의 즐거움도 웃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스스로 단정합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75세 될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냥 그 약속을 하시고 바로 빨리 주시지 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하시고도 불가능한 상태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미리 홍해에 길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기 전에 또 미리 길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여놓기까지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왕의 마음이 변하여 그 명령을 취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사건에서 다니엘 대적들의 음모를 왕이 사전에 알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르게 하십니다.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서에 전개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피할 길이 없고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 결과 그 이후로 이루어진 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구나.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내 삶에 더 이상 풀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오히려 기대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식, 경험과 상식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사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웃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데 웃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신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약속을 100% 믿고 떠났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지금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몇 년 정도 기다렸을까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떠났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성취될 희망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하루하루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대 세계의 노동력과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는 자기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하루하루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흘러 자신이 여성으로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가능성이 생리적으로 끝났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대가 실망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다 체념했어요. 마음 정리했어요.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온 기록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마음 정리하고 사라도 마음 정리 다 했어요. 하나님이 큰 소리 쳤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상태가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담이 돼서 안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내년에 너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사라는 장막에서 들은 것입니다. 이때의 사라는 인간적으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하나님이 참 엉뚱한 분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도 너무 늙었고 자신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하고 속으로 인간적으로 의의가 없어 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어쩌면 약간은 비웃는 그러한 웃음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기가 차서 나온 반응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그 후손이 번창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지만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99살이 될 때 나타나서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라의 한번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토라져도 한참 토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참 여유가 있고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이제 그 앞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약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코웃음을 주면서 비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사라는 장막 안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밖에 아브라함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재밌잖아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은 거하고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당신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마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를 나에게 좀 불러오라. 아브라함이 잔뜩 긴장해서 아내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 좀 만나자고 한다니까 사라가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 떨었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자기 속으로 한 생각과 또 속으로 웃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라가 딱 잡아떼잖아요.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18장 15절에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사라와 너 아니다, 너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인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가 지금은 나를 불신하여 웃지만은 너의 웃음이 긍정적인 웃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넉넉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과 18장, 17장의 아브라함의 반응과 18장의 사라의 반응을 보면은 둘 다 속으로 웃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불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육체적인 상태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불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그 이후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은 여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했을 때에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이것은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게 그대로 나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는 인간적인 그 상황을 다 알지만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것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하는 의심했던 사라는 훗날 어떻게 되었는가? 히브리 11장 11절에는 사라의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기 믿음으로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 미쁘다라는 말 나오죠. 이 미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시행하실 수 있는 그 의미가 미쁘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당장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과 모든 주변 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웃을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끝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사라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신실하신 분으로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를 웃게 하신다. 창세기 21장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두 번 웃기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 사라를 웃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때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 말을 엿들었는데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심의 웃음을, 불신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멘.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게 하신다 하는 이것은 18장 12절에 속으로 웃게 하신 그 웃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에 진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웃는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 90에 드디어 창세기 12장 2절 약속이 25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고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그 사라가 이제는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이 웃음은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 사람만이 누리는 즐거움, 사람만이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격이요, 웃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근심과 슬픔만 있습니까? 내 인생에는 웃을 날이 없고 웃을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으니 나에게 무슨 웃을 일이 있겠느냐고 자신의 상황만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인간적인 모든 걸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웃을 일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그들에게 이삭을 주셔서 웃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웃을 일을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바로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웃음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라는 다윗의 이 고백의 찬송을 우리도 부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인내로 기다려 마침내 웃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은 웃을 일이 없고 답답한 현실밖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람과 사라에게 웃을 일이 없고 기다림에 지쳐서 불신하고 포기한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약속을 강조하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셔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믿음이 없어 믿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믿게 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바라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신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세상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녹록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인생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내로 당신을 의지하고 기다린 우리에게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